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예, 오래된 얘기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12개국이 그 쓰나미 여파로 많은 이들의 인명을 손실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동물들에게서는 그 죽음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왜냐? 사람은 아무리 과학적인 것을 대비했다 하더라도 징조, 한마디로 쓰나미라든지 지각 변동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해도 못하는데, 이 동물들은 미리 대처를 했다는 거죠. 갑자기 개미들이 한 줄을 서가지고 딴 데로 가고, 새들이 낫게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또 과학이 또 앞서갔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자연의 그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정의를 내려야 돼서 먼저 그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잘못된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주체가 되고, 누가 주체가 된다고요? 내가 주체가 되고 어떤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죠? 못 믿어요. 사람을 그동안의 그 신뢰, 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지금 힘든데 좀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냐? 그럼 내가 주지. 내가 어렵더라도 줄게. 이게 뭡니까? 신뢰도가 쌓인 거예요. 그런데 저 처음 뵙겠지만 죄송하지만 좀 제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뭐 쳐다보듯 도망가죠? 그지 동양 쳐다보듯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여진 이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념은 흐트러지려는 자신을 집중시켜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날 믿을 수 있다고요? 자신을 뭐 할 수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그는 자신을 완전히 의사에게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 몸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좀 배 좀 들죠. 아이고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고. 이렇게 되면요,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가세요.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쁜 분이라도, 아무리 좀 남 앞에서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것을 좀 힘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내 병이 뭔지를 모를 때는요, 벗으세요 하면 벗어야 되고 까세요 하면 까셔야 되고, 내가 배를 자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요,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복되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늘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수 없었고 내가 진짜 잠을 못 잤는데 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되더라. 여러분, 어떤 중병에 걸렸다면 맡겨야 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일단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하는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사님도 사회 보실 때 얘기하셨지만은 어휴, 차가 어찌나 그렇게 많이들 나가는지, 방학은 31일인데 왜 그렇게들 나가시나 했더니 요즘에는 인터넷을, 모바일을 가면 어디 나가서 수업 체크가 되고 출석이 되니까 야, 방학 31일까지 그땐 붐벼서 안 돼. 지금 떠나자. 핸드폰 준비됐지? 예? 저 노트북 준비됐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 대신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건 뭐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필로티 건물에 그것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크게 난 목욕탕 그 사우나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든 벽이나 타일 같은 인테리, 그것들이 실체인가요? 건물은요? 뭐가 실체죠? 예,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철근이. 그래서 좀 문제가 뭐냐면 철근을 덜 넣네, 더 넣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부실이 되고 사고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건 철근이나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벽지나 타일은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내부 장식을 하는 재료일 뿐이다. 가끔 보면 아파트와 똑같은 외모로 만들었는데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집이 있어요. 여기 인창초등학교 여기 사거리에 보면 우리 거기 주변 다 뭘로 돼 있죠? 모델하우스가 갈매, 수동 뭐 하면서 나옵니다.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모델하우스예요.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그런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잘 지어도 합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선전한 후에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재료로 보기에만 좋게 되었지 실속이 전혀 없어요. 언젠가 아이들 방학 때 누가 MBC 견학하라고 티켓을 줘가지고 갔더니요, 라디오스타라는 그 세트장을 갔어요. 세상에나 갔더니요, 합판이에요. 합판에다가 뒤에다가 짝대기 각고목 대놓고요, 화려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야, 아빠가 저기 기댔다가 넘어지겠다, 저 벽. 한마디로 그런 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스탠바이 큐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영상을 내보내는 건데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는 많은 것은 모두 내부 장식에 불과하며 온 세상을 이루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아이고 그동안 적막하게 지냈으니까 보증 좀 서달라고,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보증 쓰면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이면 100, 1000에 10, 10에 10.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가 이번에 출마하니까 올인하라고, 아이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한 자리 해주겠다고. 그런데 낙동강 오리알몬행 똑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로 나도 거지가 됐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투자금 빼내라는 거 뭘로? 권력이라든지 땅, 아이고
땅 사가지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집 같은 것을 믿으면 결국 망하고 말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아멘. 자, 이 말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겁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전부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신혼 때 살림 혼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없지만은 TV도 사고 뭐 저는 그거 애들 키우고 나중에 실증 나면 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세상에 5년도 못 가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스마트폰도요 2년 동안 딱 쓰고 나면 2년 지나고 1일째부터 고장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서비스 기간이 지났사오니 유료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주고 AS 맡기려고 그러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2년 동안 고장 안 나고 2년 딱 지나면 고장 나게. 여러분, 장식에 불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되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2주일 동안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은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장식을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야 해. 2년 지나면. 왜냐면은 애 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막둥이 요한이는 아주 그냥 벽을 타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때면 벽을 타고 다니고 계단도 조용히 못 다녀요. 턱턱턱턱. 그리고 벽도 쳐가면서 다니고. 그러니 집주인이 만기 됐으니까 나가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를 얻은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이거 다 뜯어갈랍니까? 합니까? 인테리어 한 건 아주 소용없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사업자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대한항공 하면은 대단한 회사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 딸이 인하공대 운항과 거기 들어가면 그냥 대한항공입니다. 거기 회사거니까요, 대학이. 그런데요, 직업을 바꾼대요. 왜 그러냐? 안 뽑아요. 비행기가 안 뜬대요. 이스타나 항공이 지금 넘어가서 1,500명 기장과 운항, 지상 근무자들까지 실직이 보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과만 가면, 저 대학만 가면, 저 직장만 가면 떵떵거리고 주 4일 근무하고 살 거야, 해외에서. 지금 해외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벽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고 집벽에 판자를 붙들고 사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멋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어서 성경을 믿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를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100세에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자매님들 중에
내가 100세에 애를 낳을 거라고 믿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뭔 소리요? 하나님이 망령나셨나?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믿음의 형통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미쳤다거나 자기가 잘난 체 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아이고, 형제님만, 자매님만, 집사님만, 목사님만,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렇게 유별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유,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의 예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4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를 보셨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불에 대하여 주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또 믿음으로 지금으로 말하노라. 아멘. 누가 나오죠?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벨 또한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추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가인은 자기의 곡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주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성이나 종교적 감정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 죽여 가죽옷으로 입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뭔 뜻으로요?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것 같고 끔찍한 것 같지만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고,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예배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멋진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그 시시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게 드렸고, 가인은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이 시키는 대로 멋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4절 볼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가 죽었지만 뭘로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죽었으나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있더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벨이 말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하게 죽었어요. 저희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라고 호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억울해요. 가인 좀 처벌해 주세요. 그럼 가인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벨은 자신의 예배를 통해 가인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의 제사는 물론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기도 하지만 가인을 위해 드리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발 가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욥은요 늘 하루의 마지막을 자식들을 다 몰러 모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왜 그랬느냐?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선택에 있어서 죄를 졌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처럼 그냥 믿음을 털어먹는 복받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 옥토밭으로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과 어떤 처지를 만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째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린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여가는데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멸망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뢰침 역할을 합니다. 뭔 침이요? 네, 피뢰침.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때 피뢰침이 있으면 거기에 떨어짐으로 주위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떨어짐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 드릴 때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것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불로 떨어지면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예,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5절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믿으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두 번째 인물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옵니다. 특히 에녹이 살던 당시는 노아 홍수전으로 온 세상이 극심하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질문합니다. 진짜 그려? 시작. 진짜 그려? 진짜 그러십니까?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에녹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시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이지만 에녹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존재하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머리나 힘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이 와가지고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권을 탈취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민은 그때 당시는 먹고 잘 살고 경제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적으로 오게 되면은 그 만연된 타락되고 부정부패들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지금 만드신 분인데 김정한 목사님이 미국 카터 대통령이랑 차에서 한 내용인데요. 카터 대통령님,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 전했죠. 그분하고 나하고 싸우지만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카터 대통령에게 그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불쌍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박정희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김정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에는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은 국가적인 재건 기간이기 때문에 어렵지 조금 나아지면 이게 좀 혼돈이 가라앉으면 나도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싶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 김정한 목사님이 또 만났대요. 목사님, 카터 대통령님,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가봐야죠. 그분이 믿었는데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치를 하다가 암살당해서 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다고요?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체험이 있었어요. 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이요? 옛날에
아이가 오래 살려면 이름이 길어야 된다는데 장수하는 사람들 이름을 갖다 붙여주십시오 했더니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척갑사 동방서 치치카푸 사리사리 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날 아이가 빠졌는데 그 이름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야지 안 부르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애가 물이 빠졌는데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다가 죽었대요 애가. 그런데 거기에 뭐냐가 나오냐면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성경에 969사를 산 장수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창세기를 봐도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이 무드셀라가 969사를 장수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해서 믿고 나아갔을 때 아들 무드셀라는 969사를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의 손자였던 그의 후손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미국의 100대 부자가 아니 10대 부자가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쌓아놓고 살던 그 부자는요 12조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라든지 SNS라든지 유통을 통해서 했던 그 부자는요 10등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정말 시간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나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불의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심판처럼 그 말세지 말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주연정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도 형통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갔네요. 믿음의 노아인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 큰 홍수도 없었고 큰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너에게 필요해 줄 건 대우 그 비가 이 세상을 다 덮어 심판할 것이 다우 했는데 큰 홍수가 온 세상에 멸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고 그런 홍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시킬 리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만듭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른 사람은 12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 만들면 어디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해안가나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고 노아 영감 노망 났나? 바보짓 한다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20년 동안이라면 장사하거나 공부하거나 여행하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또 어마어마한 것을 해냈을 것인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려 1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라고 배만 하나 만든 거예요. 하지만 방주라는 배는 제대로 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바지선처럼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물 위에 떠있기만 하는 배였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다른 것을 전혀 하지 못해도 아깝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기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여기 보면은 이게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무엇가 되었더라고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나가셔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세상은 노아의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노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아 때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장차 없어질 것인 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우리의 바로 신앙의 배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돈 버는 것을 알아주고 직위를 알아주고 눈에 보이는 지식을 알아주는데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의 천사들에게 성을 주시는 곳을 보여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 나의 열심이나 공로나 세상적 자랑은 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신 것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물론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말씀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휴가철에 휴가가 시작되어지고 코로나19로 동면하고 있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13만 하여튼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나온 거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며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성경에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를 바라보시면서 내 삶의 실제가 누군지 믿음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 말씀 66권을 주셨는데 하루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찌 알고 깊이 더 깨닫고 믿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